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해요. 뭐냐 하면, 과거에 부흥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우편물을 받듯이 그냥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걸로, 또 성령은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물건 받듯이 만든 것은 아니고, 또 성령은 거룩하고 순전하신 순결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을 찾아오세요. 회개하는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탄식하고 또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또 성령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또 조명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스포트라이트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고, 결국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사만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불을 구하면 비둘기가 떠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비둘기가 날아온다. 스펄철 목사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을 붓습니까? 갖다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지는 거지,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자 겁쟁이였고 비겁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이 강력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걸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막 밀어내세요. 그래서 땅 끝까지 그들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요. 퍼져나가고, 또 그들이 큰 산이 그들 앞에 작은 산이 되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로 갈리죠.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달라야 한다. 오늘도 예배 이전과 이후가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무지해도 안 돼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무지해도 안 된다. 성령을 무시해도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만 꺼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의 삼박자가 있어요. 감동의 삼박자는 기쁨, 기도, 감사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과 성령의 불과 뭐가 연관이 있냐 하면 16, 17, 18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 기쁨.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 연관성이 있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우린 기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안 해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요. 성령은 불이고 말씀은 재료예요. 불이 재료를 태워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힘을 발휘하는 거죠. 21절 말씀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꺼지면 기쁨, 기도, 감사, 감동의 삼박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불이 붙어요.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에요. 에베소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이 나요. 자꾸 분이 나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분이 자꾸 나요. 그리고 분이 잘 풀리질 않아요. 불이 오면 성령의 불이 붙을 땐 그게 감당이 됐어요. 성령의 불이 사그러드니까 다른 불이 붙어요. 에베소 4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고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게 다 뭐예요? 말.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노하는 말. 그 다음에요, 떠드는 거. 막 떠들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혈기가 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떠들어요. 막 떠들어요. 횡설수설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증세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적 혼돈이 와요. 그 다음에요, 자, 시작.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팍 떠들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이 붙어요. 분노의 혈기의 불이 붙어서 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오래 가요. 분이 오래 가고 시험이 오래 가고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증 증세가 와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우울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여러분 막 함부로 악한 말 떠드는 사람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사라질까 봐 악한 말 못해요. 악의적인 말 할 수 없어요. 독한 말, 음란한 말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새나가요. 마귀가 틈타요. 성령 충만하면 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마음에 불이 떠나버리면 이런 증세가 감동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지죠. 신앙생활이 짐이죠. 짐. 그리고 영적 생활의 파워가 사라져요. 파워풀한 영적 생활의 파워가 사라져요. 과거엔 작은 산이었는데 지금은 큰 산이 돼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이 꽉 지배해요. 찬양을 들어도 찬양에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춤추지도 않고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고 기뻐도 춤추지 않는다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스가랴 여러분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돈이 없어 우린 일 못한다 그러죠? 돈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 일 못한다 그러죠?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요? 방해할 수 없도록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성경 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인생의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데 분노와 실패와 부정과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의 페이지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페이지가, 인생의 페이지가 계속 답보해요. 계속 열심히 하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뭐로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영적 파워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버거워집니다. 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해요.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가운데 태국 파타야에서 사역하시는 박남준 선교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박남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태국에 가면, 파타야에 가면 우리 교단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태국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잘하는 아이들을 어려서 뽑아와서 그 아이들을 센터에서 성경 교육을 시키면서 축구 훈련을 시켜요. 이걸 누가 하냐? 오피란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키가 장신이었던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 알죠?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40년 됐어요. 태국에 가신 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구장이 3개가 있는 선교센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센터입니다. 축구장이 3개가 있어요. 잔디구장이. 그 오피란 선교사님에 이어서 박남준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사역을 갔어요. 10여 년 전에.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다. 불교에 꽉 붙들려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태국 왕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태국 왕은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국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태국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의 말을 비웃는 거예요. 여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어느 날 선교센터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고 축구장에 풀은 자라고 건물은 점점 여러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어느 날 그 센터에 정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나라에서, 태국 정부에서.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파타야 지역에 태국의 가장 큰 교도소를 이번에 개관합니다. 개관하는데 여기에 이 나라의 공주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태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왕은 거의 해외에 나가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 가끔 방송에 보죠. 그분 스타일 거의 힙합 스타일이라서 거의 나라는 안 다스리고 저기 캐나다가 계세요. 그 나라의 정부의 모든 것들은 누가 다스리냐면 공주가예요. 공주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주가 한번 오려면 헬리콥터가 8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타야 지역에 8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경호 차량이 30대가 들어와야 된대요. 30대 경호 차량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이 몇 개라고요? 3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코로나 기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풀이 자라고 건물은 다 관리가 안 돼 낡아 있고. 그런데 그들이 3개월 전에 와서 그렇게 오케이를 받고 가더니 그때부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풀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공주가 몸이 너무나 약해요. 1시간 헬기 타고 와가지고 3시간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센터를 어떻게 할까요? 페인트를 싹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기부터 침구부터 그 내부를 어떻게 할까요? 싹 교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의 쓰레기들이 다 청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새롭게 인생의 페인트 칠이 컬러풀한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패셔너블하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고요,
기름과 같고요. 성령은 불과 같으세요. 성령은 비둘기와 같고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물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수리가 돼요. 우리 인생의 보수가 돼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길이 닦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 닦이는 것이에요. 닫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공주가 파타야 선교센터에 온 거예요. 오니까 거의 여러분 헬리콥터가 내리니까 거기에 여러분 경호원들이 찾아서 카페트를 쫙 깔고 고개를 못 들잖아요. 무릎을 꿇고 거의 엎드려서 여러분 그 왕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거의 엎드려가지고 그 공주를 막 영접을 하고 큰 파라솔을 가지고서 막 공주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주가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그 선교센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안에는 서양 귀신이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를 않아요. 무서워서. 서양 귀신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어요? 누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 신처럼 모시는 공주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선교센터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보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이 다른 것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이 그전까지는 그 센터에 오지도 않고요. 신경도 안 쓰고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했는지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공주가 한번 왔다 가니까 박성근 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명함이 이만큼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고 자기들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인지도가 올라가요. 인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부어지고요. 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전과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 문제는 뭐예요? 그 공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감히 옆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놀라운 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3개월 후에 또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공주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을 준비해라. 자기에게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 1분. 1분 동안 그 공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줬더니 공주가 읽어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 원하는 것은 없냐고, 필요한 것 없냐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느냐,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게?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같으면 건물을 좀 몇 개 세워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공주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태국에서는요. 지금 그 파타야 선교센터의 축구팀이 프로 3부 리그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탠드하고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6천 명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와 조명이 있어야 그 산부리그로 들어가는데 나 같으면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순진하잖아요. 순전하잖아요. 오직 사역밖에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주님, 태국에 들어올 때마다 선교사 비자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요, 공주가 비서에게 전화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민청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래요. 이민청장에게 바로 전화하더래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불을 붙이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직통으로 연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통으로 연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청장이 그러더랍니다. 언제든지 비자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 때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헬퍼세요. 성령님은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변호사이세요. 헬라말로 이거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성경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내 안에 불을 점검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시작. 당신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불이거든요. 불이 왜 타야 합니까? 불이 느껴져야 합니까? 성령님이 오신 증거로서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이 불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마침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두 가지 패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량과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찬양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때와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만나서 놀라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아니, 어쩌면 찾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나를 갈망하는 자를 찾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갈망했어요. 성령님을 인정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갈망이 만날 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갈망이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전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온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이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자, 이 병렬 구조예요. 어떤 구조입니까? 급하고 바람이 공동체에 임했어요.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만났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결을 스칠 때 바람이 부는 건 알죠?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과 그 바람과 불이 만났어요. 여러분, 강렬한 불에 바람이 불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되었을까요? 강력한 불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공동체에 임했어요. 이 공동체, 성령은 오늘도 이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성령의 불을 같이 불이 붙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개인에게 붙습니다. 개인에게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불에 휘감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붙어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불에 휘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임한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 방언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방언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지역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따라합니다. 모멘텀, 우리 인생에 상승세가 옵니다. 상승세. 운동 경기를 해보면 상승세가 올 때가 있어요. 배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탁구를 칠 때 보면요, 상승세가 오면 이 상승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상승세는 실력이 좋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운이에요. 상승의 기운이에요. 모멘텀, 상승 곡선, 상승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피곤의 이유를 몸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피곤의 이유를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피곤의 정체는 그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 피곤하고 지치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 내 안에 또 다른 분노의 불과 부정의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은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은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나요? 자,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31절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때와 사람들의 갈망이 만날 때, 이걸 앙망.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초청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성령, 머리가 맑아지는 성령, 뼈 마디마디에 새 힘이 들어가는 성령,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지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그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은데, 새 힘, 그건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여러분에 있는 피곤과 권고와 짜증과 불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와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독수리는 항상 뭐를 타고 오르냐 하면 맞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우리는 그래요. 인생의 맞바람에 칠 때 인생의 시련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독수리는 그 시련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Soar on wing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솟구쳐 오른다. 맞바람을 타고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문제는 맞바람이 아니라 피곤과 곤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이 문제예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모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모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아, 성령의 불이었구나. 불이 꺼진 거구나. 불이 꺼진 거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을 시각화하며 살란 말입니다. 성령을 시각화. 우리 성결교단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왼손을 쥐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왜 왼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손을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시각화하며 하나님을 시각화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우울증이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멜랑콜리한 우울함들이 다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지쳤다가 습관이 아닌 말로 그냥 늘 습관으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날개 쳐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님 찾아오세요. 책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